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즉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로마 교인을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의 자격으로 다가갔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의 자격으로 다가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하다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모욕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즉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를 모두 비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어떠한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에 바쳐진 동물이 모두 죽었듯이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만,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몸과 상관없는 거룩한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예배는 몸을 제외하고 영혼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권면합니다.
즉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결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금연에 성공을 하고 또 다이어트로 살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목적 삼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거듭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3절 중반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처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자신을 의지하는 바가 각기 다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이 성화의 과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고 각자 다른 능력을 지닌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각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만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따라가고 또 분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